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승봉지 이거 하나는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진 않으시죠? 2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또 죄악 가운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 비록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즌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더 큰 영광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동네를 한번 보면 다윗의 동네는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인데요. 워낙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베들레헴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다. 한번 제가 성지순례 성지 탐방 갔을 때 저기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표현은 교회지만 성당과 같고 그리스 정교회나 짬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그곳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데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 막상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땅을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죠. 가자지구도 저 옛날 보면 이 가자지구잖아요. 블레셋 땅 그쪽으로는 좀 팔레스타인이 항상 갈등이 있고 또 베들레헴도 이렇게 큰 단미 8m, 10m짜리 돼 있어서
자,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참 불쌍하더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을 맡아야 되고 마치 비자 받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군인들이 지키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런 좀 현실의 안타까움이죠. 또 그 황금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저는 그 황금돔에서 잘 몰랄 때는 야, 저게 성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 회교 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어떤 솔로몬 성전이 있던 헤롯이 성전이 있던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또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군데가 이렇게 막상 가면 이제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베들레헴에 다녀온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장 그 위대한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아들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에 다 잠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인류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나를 찾으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반응이 첫 번째 나왔어요. 헤롯 대왕은 경쟁자인 자기 아들도 죽였던 자예요. 자기가 몸이 약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아들이 좀 어떻게 해요? 다음 왕으로 선택한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죽기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인 자였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들 불러서 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헤로드 왕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왕궁이 있었고 화려한 왕궁이 있었고 귀족들의 가옥이나 화려한 집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많이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기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합니까? 높이며 반기는 자들이 많지는 않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비율로 보면 그냥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그 천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자들은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하느라 그 천사의 강력한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이 됐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면 목자 또 교회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거기에서 천사들에 만나서 정말 예수님께로 찾아온
목자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낮은 자들입니다. 그냥 들에서 양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그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천사가 말씀할 때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줬던 메시지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천사가 이르되 주의 영광이 어떻게 주의 사자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나와 있습니까?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수님의 그 탄생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참 기뻤어요. 멜로디가 굉장히 또 경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찬양에 기쁨이 있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구주예요. 자, 너희들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모세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도 일으켜서 일하시죠. 어느 누구도 너희의 구주다라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와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이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고 경고도 주고 하나님께서 늘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정말 그 은혜로 다가오시죠.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났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들의 절망 가운데 바벨론에 무너지고 아수르에 무너지고 그 나라가 초토화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프라포시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나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왕이나 그 당시에 어떻게 사내들인 어떻게 그 공회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다른 어떤 위대한 바리새인의 그 어떤 산마라든가 어떤 그런 학파의 최고 그 존경받는 종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와서 저 페르시아 쪽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주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참된 평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국제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늘 지켜보는데 근데 그 미래는 참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가. 최고 큰 나라, 저 힘이 센 미국이잖아요. 막 어떻게입니까? 그제도 쿠르드족과 같이 동지하고 막 싸우고 3개월 전에는 내가 쿠르드족의 피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감사한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했는데 금방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는 바로
배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냥 다 떠나보내잖아요. 지금 굉장한 이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나 이런 모든 어떤 기후적으로나 뭐 지진과 또 이번에 쓰나미도 났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이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가 세상 소식을 듣게 되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밖에 안 들리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또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정말 이 모든 말라기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이 구약과 신약의 이것은 하나입니다. 네? 하나예요. 근데 그 모든 그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에덴 동산에도 예수님이 있고요. 성막에도 예수님이 있고 그 유대인의 제사, 레위기의 제사도 예수님이 있고요. 그 모든 어떤 선지서에도 예수님이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22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다. 오늘날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나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렇게 눈도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오늘날 재림 예수가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육신이라 신학적인. 따라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영이 부활, 어떤 경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의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교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영이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이만희 씨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 간상, 아주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이 근본 진리가 잘못되면요, 언제든지 거기서 잘못되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성인군자 한 명 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고 승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슬람이요, 왜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을 그들의 성지로 삼냐면 마호메트가 와서 승천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저주죠. 죄의 저주 속에 영원한 진노의 불모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몰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우리, 소망 없는 우리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 부패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속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 짐승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했고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짐승에 대해서는 지옥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옥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대가지불을 아들을 통해서 대가지불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값주고 사셨어요. 오늘 우리 바자회 할 때 오늘 많이 사셨죠? 네? 정말 어떻습니까? 가장 큰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싸니까 많이 사셨죠. 네.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요 굉장히 값비싼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아들의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싼 존재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세상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거. 예수님의 피에만이 우리를 사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꺼이 아들의 그 피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첫째,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이사에서 나와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약 700년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66장이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데요. 처녀가 잉태할 것,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주셨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마리아에게.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마리아를 또 우상시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되고, 이 성지 가면요, 마리아를 굉장히 우상 숭배 많이 하면서 가톨릭에서 많이 이걸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죄가 없이 탄생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동정녀에게 나셨다. 두 번째는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 베들레헴에서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물어봤을 때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지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이 됐습니다. 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날 오전에 얘기해서 저녁에 성취될 거 있고요, 며칠 후에 성취될 때 있고, 몇 달 후에 성취되는 경우가 있고, 이사야서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을 했을 때 바벨론 멸망은요 한 100년, 150년 후에요. 그것을 그냥 선명하게 예언을 하고 그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그 이사야 53장 보면 구체적으로 선포가 생생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오늘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성취하셨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이것이 이미 오늘날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모습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려고 하도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찔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이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구원받았네, 마치 티켓 받아서 마치 KTX 타서 나 서울 가네,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나 처음 가기 싫었는데 그냥 가려니까 가고 믿으려니까 믿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내가 이 가정에 자랐고 이제 때가 되니까 떠나야 되겠네.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들리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는 마음도 없다면 이거 뭔가 잘못, 하나님이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엄청 잘못된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방황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찬양 속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감격이 흘러넘쳐야 돼요.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서 우리 아멘으로 주여, 아멘,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감사가 사라지고 메마른 시대예요.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모든 게 기계적이잖아요. 우리는 기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기계화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알 숭배나 어떤 그 아스타롯 이런 유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저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걸 보면서,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면서 만족히 여길 것이다. 정말 주님은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도 기뻐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된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만족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자녀들 수업료 대주고 자녀들 옷 사주고, 그 어떻게 보면 자녀들 위해 생활할 때 만족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마음에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시편 기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떻게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어요. 또 모형이 예수님의 가죽 옷이나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데 그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마태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걸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요, 이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L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구약시대 때 그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셨어요. 아시죠? 항상 그들에게 가장 든든하거든 그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요, 누가 대적할 자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들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니까 그냥 요단강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시잖아요. 그 엘리 시대 때는 언약궤를 그냥 블레셋 땅에 줘버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세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자,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글로리 오브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의 영광 돌리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나 찬양팀 다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 인도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선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앴겠죠. 하나님은 이제 교회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저는 AD 70년 디도 장군에서 멸망시키셨는가? 왜 9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셨을까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계속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으니 이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삼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쫓기고 모든 것이 내 안에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달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인 줄 믿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의 응답이 없겠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심령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심령. 여러분들 애통하십니까 지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이나 상처나 아픔을 해서 마음이 애통해요. 세상은 애통하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합니다. 예?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 이 세상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러지만 우리는 애통할 때 우리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가장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내가 가장 애통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것은, 내가 그때 세상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의 심령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는 과정은 언제냐? 내 심령이 깨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깨어짐, 브로큰니스, 깨어짐. 인생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제가 깨트려 볼게요. 자, 한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팡 깨어지면 물이 다 쏟아지겠죠. 그죠? 자, 어떻게 그럼 이 깨어지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가 깨어진다,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 끝! 그러나 하나님은요,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깨어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참 사도 바울이요,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랬어요. 항상 가장 큰 힘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자신을 강건케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참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많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셨어요. 저는 참 이게 신약성의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전 바라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가 아니죠.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항상 예수님이 있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어디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나와 영적인 연합이에요. 이것은 녹차를, 티백을 딱 여기다 넣었더니요, 이 물색이 녹차 색깔 파랗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네? 그걸 뭐라 하면 돼요? 녹차라고. 녹차. 맛이 틀려요. 그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난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내 삶이 틀려지고 내 색깔이 틀려지고 내 향기가 틀려지고 내 생각이 틀리고 모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서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듯이,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에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지금은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남편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또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행복하려면 누구한테 가장 잘해야 됩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잘 모르세요. 우리는 강아지한테 잘해야 나 행복해. 우리 가정의 1순위는 강아지야. 2순위는 내 자녀들한테 잘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애들들은 항상 멀리 가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다 멀리 가야 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과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길을 묻고 예수님께 뜻을 묻고 예수님부터 위로를 받고,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목장을 뛰어넘어서도 서로 교제하시고, 교제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김혜숙 자매님이 어제 기분이 좋으셨나 우리 커피를 많이 사주셨어요. 철이 형제 딸랑딸랑 해봐. 작은 거지만 기뻐요. 그랬더니 저도 10,000원 주고 어떻게 6,000원 주고 그 맛있는 그 소고기 덮밥 먹었더니 4,000원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우리 형제도 사주려 했더니 또 우리 자매님 또 사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 사줬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어제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그냥 드신 분은, 그죠? 서로 간에 작은 나눔이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아직 바라볼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육체로 다시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다. King of Kings.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만왕의 왕,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 말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자유주의 쪽에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나. 그러니까 신천지대 자기들이 해석을 해버리고 요한계시록은 자기들만 풀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불타는 지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멘. 비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모든 그 예언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해석하면 회복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항상 망하고 항상 하나님의 두들겨 맞아갖고 그들은 피투성이고 멍투성이고 잘난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다윗 시대 이후는요, 그 다음부터 항상 하나님의 배 두들겨 맞고 매 맞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끝내버리셨잖아요. 근데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 열방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됐는데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통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여러분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의 모든 그 예언서를 보면 비중 있게 다른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회복. 다니엘서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두 번째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천사들이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군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그것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멸하실 때 그 피가 말바구 어디에 허리까지
그 피가 흘러간다.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무기토가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 바로 밑에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쫙 평지가 돼 있어요. 거기서 전쟁이 많이 났던 곳이고요. 앞으로도 거기서 나죠.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무기토에서 보면 무기토가 아메게돈이죠. 거기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천년을 다스리게 되죠. 자, 스가랴 보면 이런 말씀이 14장에 보면 자, 밀레니엄이래, 밀레니엄. 어떤 경우는 천년왕국이 없다. 어떤 경우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동안 다스리세요. 근데 그분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분 아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여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안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그래서 신천지만 나면 이 말씀 보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지 과천으로 안 오신다. 그들은 과천에 온다는 거야. 과천에. 12지파를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뭐 광주는 베드로 뭐 아주 그걸 따르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니까 보통 어디 성경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이 반박을 못하니까 신천지가 더 득세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이 성전의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성지 탐방 갔다 오거나 얼마나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가서 가고 싶어요. 얼마나 어떤 이 성경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더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 14장 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게 말씀 왜 생수구를 얘기하냐? 우리는 산만 땅 파면 생수가 오는데 이 예루살렘이나 여기서 생수가 없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좀 줄줄 흘러서 어디 예루살렘의 과거에 보면 이 물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천하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자,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분만 합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늪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꾼 꿈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모든 걸 부숴버리는데요. 예? 그리고 그 모든 부숴서 타작마당 겨와가지고 흩어져요.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열왕에 대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자,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있어요. 그가 꿈을 꾸고 불렀어요. 하드시 왕에서 자,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아니 꿈을 좀 얘기해줘 해석하지 않습니까? 늘 말하면 내가 너를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왕이 꾼 꿈은 이것이고 해석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다음 그림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잖아요. 자, 머리는 황금 뭡니까?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것은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 어떻습니까? 그리스의 유명한 그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예요. 로마가 돈과 서로 나눠져 두 다리를 상징해 10가지 발가락, 금, 진흙과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습니까? 철로 돼 있어요. 서로 인종이 다를 것이다. 10가의 그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라고도 말하고 있고 유럽 연합이도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요. 다니엘 것이 이제 이 돌이 나와갖고 이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세울 거지. 영원한 나라가 멸망치 않고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주지 않겠다. 마지막에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밀레니엄, 이 다니엘서는요 이것을 2번이나 3번이나 언급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굉장히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삼을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어느 역사 때에 열방의 온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같이 뱀도 잡고, 그때는 해함이 없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온 세상에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이에요.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새의 뿌리는요, 이새의 뿌리가 누구냐? 이새의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한 싹이 날 것이다. 메시아를. 그래서 이새의 뿌리, 싹,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열방이 돌아온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시리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요 또 이사야서 65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고 100세에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오셔서 바로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죠. 다윗과의 약속,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할 것이다. 다윗과의 언약이 다윗의 그 왕권과 그 집을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다윗의 시인, 이새의 자손인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다스릴 때 이사야서 나온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보면 몇 장입니까? 2장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거 좀 그때 주님이 다스릴 때요 그 열방이 주님께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천년을 마치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정확하게 다 말씀해요. 뭐 희미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요 신실하셔서 변개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아기 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아기 예수,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열방의 왕이 되실 것이고, 성경에 보면 그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어깨를 좀 핍시다. 네, 어깨를 좀 핍시다. 네. 아멘. 네, 우리 어깨를 피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네.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거룩한 밤 찬양하고 우리 추천 찬양하고요. 네, 그다음 폐기도합니다. 이 4층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기에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라고. 네. 주일날은 말라기 설교가 있습니다. 말라기를 3번만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말라기 설교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예언을 반주나올 때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심부터 구약의 예수님, 하늘에 거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그 마구간에 오신 구유에 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